지금부터 50회차 정도의 강연인데, 지금은 좀 추울 때 이제 시작을 해서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무문관이라는 그 책을 불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국내보다 아마 서양에서도 유명한 책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등록이랑 벼감록이랑 이런 책들을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0주에 걸쳐서 저랑 같이 할 건 뭐냐면 화두라는 거 있잖아요. 화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 문답들, 선문답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문답. 이제 깨우친 사람, 보통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수행자, 제자라는 사람이 같이 딱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나 고등학교에서 같이 정보를 전달하고, 교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지? 필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삼자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왜 선문답이냐 하면은, 우리는 삼자로 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아주 팽팽한 거예요. 스승이 질문을 어떤 말을 하고 제자가 어떤 대답을 딱 하면 그 대답의 포인트가 딱 맞으면 이 사람도 여기 스님처럼 깨우침을 얻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팽팽한 거죠. 내가 부처가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이러려고 어떤 사찰이나 어떤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5년 지나서 올 수도 있고 10년 지나서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문답을 딱 하죠. 우리가 마치 면접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상견례 같은 거 하기도 하죠.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책 하나를 아까 얘기해 드렸죠. 전등록. 그러니까 세 가지 책을 보통 기억을 해야 돼요.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다룰 땐 전등록, 그 다음에 벼감록, 그 다음에 제일 어떻게 보면 분량은 적죠. 그게 무문관. 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 하나하나들이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불교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화두의 두자는 그냥 중국어 전미사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화는 말이에요. 그냥 말. 말을 던진 거예요. 그냥 툭.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답을 하고 대응을 하느냐로 수준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전등록, 벼감록, 무문관 얘기를 했죠. 이 전등이라는 게 뭐냐면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도 있잖아요. 등불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켜졌다라는 게 깨우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조명들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 불빛을 비춰서 우리가 세상에 어두운 걸 지우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어둡구나 해서 불을 비키잖아. 그런데 여기에 등이 팍! 그러니까 내가 등이 되는 거야. 이게 부처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이제 밝게 세상을 비추니까. 그렇게 타오르고 있던 스님이 문답을 통해서 제자한테 던졌는데, 이 제자가 스승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거나 스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는 순간 이쪽도 등이 팍 켜지는 거야. 대학에서 시험 보는 거랑 논문 쓰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역사가 강력한 선불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전등록에는 1000가지의 화두가 나와요. 1000개가 넘어 훨씬 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번역서 같은 경우도 번역을 해놓고 책이 안 팔려서 보통 절판을 시켜.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벽암록인데 벽암록도 100개가 넘고,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50회에 걸쳐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냥 대놓고 처음서부터 화두 하나 가지고 선문답 하나 가지고 풀면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8개의 관문을 건너기 전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요?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같이 그거를 하나 지금 강연은 지금 그걸로 하는 거고, 그 48개가 쭉 끝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제일 마지막 그 해차 부분 뭐 몇 개월 뒤죠. 아주 뭐 한 10개월 몇 개월 뒤인데 그때는 아마 오늘 제가 했던 이 인트로 강연을 돌려서 아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저 강신주라는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그리고 약간의 신비 있잖아요. 뭐 화두, 깨달음, 불교 이런 것들의 신비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꼬맹이한테도 납득 못하는 가르침은 다 헛소리예요, 사실은. 네가 구구단도 외우고 고등학교 미분적 분학을 다 배운 다음에야 양자역학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은. 꼬맹이도 깨우칠 수도 있고요, 90 먹어도 철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동국대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라고 그래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쩌면 어느 사찰에 주지라고 그래도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선불교는, 애초에 선불교는 그렇게 방대한 위계와 교과 절차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걸 모조리 다 날려버리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길들, 그런 길들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찰의 여러 전통들과 이런 것들, 교종도 섞여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철학자의 눈에서는 심플하지 않아. 우리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종교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라는 거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등불이야, 사찰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빛이 없어가 아니라 니들 정신에서 너의 삶에서 불을 밝혀서 네 앞길을 비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옛날 유명했던 소설 있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스승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초기 경전에 다 나와 있는 말이야. 뒤쪽에 가면 조직을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경제적 생활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런 생활들이 있어요. 선불교는 그런 생활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어쩌면 48주, 48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그러나? 약간의 실마리? 옛날에 초기에 시다르타가 했었던 적에서부터 현재 스님들 중에서 괜찮은 스님들, 모든 스님들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군인들이 다 좋은 군인도 아니고 모든 선생이 다 좋은 선생은 아니잖아. 좋은 스님들한테 어쨌든 자극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개 중에 몇 분이 부처가 될 수도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를 의도한 바는 아닌데, 심플한 거죠. 여기 보드도 갖다 놨잖아요. 저기 계속 막 글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의 그 선불교의 핵심 정신이 뭐죠? 불림 문자 아시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앞에 두지 않는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너는 어휘수가 뭐야?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러고,
물리학의 정보 외우고 공식 외우고 막 이러잖아.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전 자체를 모조리 지금까지 썼었던 모조리 경전들을 그런 경전들을 시다르타가 왜 썼을까? 뭐 중론이다 그러면 나가르주나 보살, 나가르주나가 왜 그걸 썼을까? 보면 그 사람 마음이에요. 불립문자라고 딱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전통이야. 화두에 나와 있는 벽암록이라던가 아까 얘기했죠. 전등록, 우리가 다루는 무문관. 이거 한문경전으로 돼 있어. 한문으로 돼 있고 일본에서 나온 신수대장경에 그대로 있어요. 한문으로. 그걸 또 한문 독해하듯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대하를 기록한 거야. 경전이 되면 안 돼요. 경전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불교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교종과 선종. 교종과 선종은요. 교종은 이론 불교고 경전 읽고 외우고 요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선종은 그거의 반대편에 돼 있어. 글 보다가 너희들이 다 마음을 놓치지 않았느냐. 뭔가 문제가 벌어지면 깨우쳐가지고 내가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대장경을 넘긴다고. 어디서 봤지? 어떻게 봤지?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 경전의 지시대로 사는 거잖아. 부처님한테 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이 했다라는 그 경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마음으로는 못 가고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부처님이 몰라요. 나도 부처님 마음을 몰라. 원칙적으로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전이 사람 마음을 가두기 시작한다. 부처를 가두고 나를 가둬버린다고. 이렇게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대승불교 전통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정이 10년 동안 구사론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말빨이 더 세. 이해되시죠? 학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게 돼? 내 마음은 어디로 갔어?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부분에서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던가요? 그 분야에 뭐를 외우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도 아니죠, 뭐.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교종할 때 교종, 선종할 때 선종. 여기는 경전들을 보고요. 이쪽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마음 쪽에 가까이 마음. 아까 요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죠. 우리나라 불교는 보조국사 진울 이래로 성교 일치를 지향을 한다고. 정해쌍수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다 모조리 다 지혜는 경전과 관련되고 선 마음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다 참선, 정 이런 거랑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라인이. 그래서 원칙적인 가르침은 그런 거죠. 책 많이 봐야 되고 대학 다녀야 똑똑해져. 이게 교정이야. 근데 위계가 있잖아. 너 서울대 안 나왔으니까 말하지 마. 너 서울대 나왔으니까 국회의원 돼야 돼. 너 서울대 나왔으니까 CEO 돼야 돼. 위계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지혜롭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삶을 내 마음으로 비춰서 아까 전등 기억나죠? 이렇게 비추는 거야. 비추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 앞에 비춘 거를 비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꾸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선생한테 물어보고 어떤 철학자한테 물어보고 책 넘겨보고 그런 거 말고요. 기껏 그 책을 넘겨보면 뭐해? 그 책 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는 거밖에 안 된다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돼요? 산사에 가면 내려올 때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불하라고. 부처되라라는 거예요. 부처되라라는 거.
부처가 돼서 사찰에 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처가 됐는데 왜 사찰에 와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등불이 뻥 터지면, 터지기 전까진 그럴 때는 밝은 불빛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불교는요, 사찰은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돼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불국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처불, 국토가 불국이 부처의 나라들이잖아. 부처가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처야. 그 땅에서 사는 거니까 사찰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것이 종교로 몰아붙이거나 종교화시키면 안 돼요. 저기 석가모니불한테 몇 배를 하게 되면 더 강력해진다. 이러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철학자인 저는 불교랑 단절해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강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문학자가 불교 만만세 그래요.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은 그거죠. 우리는 지금도 아마 각 사찰, 승가대학 거기서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때는 제가 보기엔 주지 스님도 그 젊은 스님들을 건드리지 못해. 왜요? 부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불교가 살아있다라는 힘인 거야. 마치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모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불국토로 가는 거죠. 제가 철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애정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불국토라는 개념처럼 민주주의를 명확하게 얘기한 게 있는가? 각자 등불이 있으니 그 등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등불이 없으니 등불 든 애들이 끌고 가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네는 그림이 아닌 거야. 얼마나 세요?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보다 모여있는 사람, 중생들 모조리 다가 등불이 켜진다. 불국토를 단순히 레토릭이라고도 보시면 안 되고 당신은 부처 되기 힘들 것 같은데 부처 되세요. 그냥 발언해 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놓아야 된다고. 이런 타이트한 거 있죠. 부처가 된 사람과 등불이 밝은 사람들. 이 등불이 밝았다 그래서 태양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 맞는 등불이야. 그리고 제자도 등불이 뻥 켜지는 거야. 너무 근사하죠. 색깔이 달라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라는 재료로 타는 불빛 색깔이 다를 거 아니야. 초 색깔이 다르듯이. 그래서 오늘 이제 단순하게 좀 알아볼게. 이런 거죠. 제가 다시 돌아오면 선문답이라는 게 이상하잖아. 이게 보통 난 많이 알고 너는 적게 알아. 그래서 내가 불이 붙고 쟤도 불이 붙는 식의 가르침이 아닌 게 많아요. 내 정보가 얘한테 복제되는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얘가 떠드는 거야. 이런 전통으로 따지면 선문답은 지금처럼 조롱으로 남아있는 거죠. 선문답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선문답하는. 저건 또 무슨 선문답이야. 이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저랑 같이 그 선문답 48개, 화두 48개를 지나가다 보면 바깥에서 우리가 한 해가 끝나면 아이 선문답 하고 있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다. 직접 대답은 못하고 내가 그 스님 앞에 그 스승한테 제자 말고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다. 알 수 있을 것 같다. 요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선문답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문답 다이얼로그 중에서 최고로 의미 있는 문답이었고 다이얼로그였다라는 걸 확인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최소한 언어를 쓰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 전혀 다른 종류의 대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 옛날에 그 찬란했던 스님들과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여기서 뭐가 오갔으며, 우리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뭐 옆에서 이렇게 남의 대화 귀담아 들을 때 있잖아. 그럼 내용 다 알잖아. 그러면서 A와 B가 얘기하면 저 A는 양아치네, 저 B는 저거 이기주의자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 에이, 그만 듣자. 카페나 뭐 어딘가 가가지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들리잖아. 그런데 이 선문답의 특징은 들어도 뭔 말이냐,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뭔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사람, 스스로 불을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누군가한테 끌려다니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꿈꾼다면 얼핏 들은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과 부처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답이 있냐? 답이 있으면 선문답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불교 신문에 사실은 이거를 풀 때가 언제냐면 벌써 몇 년 지났어요. 한 주에 한 회씩 글을 썼었어요. 무문관을 정한 거예요. 하나씩 정해가지고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1년치가 이렇게 1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도 저한테는 중요해요. 4, 5년 전의 기억. 이번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안내해 가면서 지금 제가 이게 그때 책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책으로 묶은 건데, 사진을 보고 굉장히 제가 서글펐던 게, 몸이 축나기 전에 비만한 사진. 제 눈엔 비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기억을 하고 이 얼굴 기준으로 저를 봐서 강신주 저거 얼마 지나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사진도 보고. 안 읽고 와요, 이거. 저는 이 강연을 끝나고 이걸 읽을 거예요. 제가 떠들었던 얘기를. 4년 사이에 어떻게 표현이 내가 달라졌는가. 제가 뭐라고 떠들면 강신주는 위대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안 그래요. 위대한 건가? 아니, 모르겠어요. 상태가 안 좋은 건가? 철학자는요, 그리 못 살아도 옳은 건 떠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는 거야. 지가 못 산다고 그래서 옳은 얘기 안 해주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뭐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진정으로 그렇게 사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분들 위대는 해. 근데 철학자의 역할도 있는 거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래서 철학자는 빨라요. 그리고 욕도 많이 얻어먹어. 너는 그러면 네가 떠든 그 얘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옳은 건 알아요. 그래서 매번 후회하면서 살아. 아,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사랑해줘야지라는 게 만나기 전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어머님 만나서 잔소리 다 들어줘야지 했는데, 얼마나 적적하신 분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들어줘야 돼. 이거 알잖아. 그래서 막상 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 10분, 15분 전에 화가 나기 시작하죠, 슬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외롭거나 나이 든 사람 말은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게 거짓은 아니야. 철학자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는요, 어떤 철학자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생애를 뒷조사하지 마.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거의. 니체 씨는 죽었다 그러잖아. 막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성당에 불을 질러야 되잖아. 불 지른 적 없어요. 무서워해. 심지어 누나들도 무서워했던 여린 영혼이야. 니체의 삶에서
신보다 더 무서웠던 건 누나들이에요. 누나 등살들. 이게 막내 남자아이고 드세 누나 셋이. 그런데 그 뒷조사를 하더니 니체가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신의 지배를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헛소리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를 안 읽어도 이거 듣는 데는 지장은 없어. 미리 읽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안 읽겠지만 제가 안 읽는 이유는 4, 5년, 5, 6년 지난 다음에 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느낌 같은 게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떠들었던 자유를 표현했던 강신주와 50대 중반이 지나서 떠드는 강신주는 어떻게 자유를 묘사하지? 얘가 화두를 어떻게 풀지? 요게 궁금한 거야. 5, 6년 그 나이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 무문관을 다 풀었고요. 그리고 이 책 부록이 뭐가 있냐면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무문관 번역한 것. 그리고 번역문 있고 밑에 한자 원문이 병기돼 있어서 이거를 제가 다 제 손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한자에 참조 안 해도 되게. 그런데 또 불신하시는 분들은 얘가 제대로 번역했나 이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각 그 칙이라고 불러요. 48개의 칙, 48칙 그 각자를 번역하고 뭐를 했냐면 한문을 병기를 했으니까 대조를 해서 찾으시면 된다. 예, 그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미리 예습의 의미가 있나? 복습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예습해도 되고 복습해도 좋고요. 예습 안 해도 안 하는 게 낫고 복습 안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똑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약간 배회하고 있다. 매주 무문관을 하나 통과하는데 강신주랑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통과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책을 넘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8개의 무문관을 다 통과하고서 책으로 묶으면서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48개를 통과했잖아요. 제가 혼자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도와줬어요, 저를. 똥 쌀 때, 밥 먹을 때, 뭐 할 때, 산에 올라갔을 때, 바위 위에 앉았을 때, 또 누가 어떤 선생님, 어떤 학회 모임에 갔는데 이 선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논문 발표하고 떠들 때가 있어요. 그때 졸음이 와요. 그러면 그 논문 나눠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거기 이응이랑 미음 있잖아. 거기 이렇게 색칠해요. 이렇게 색칠하고 화분도 만들고 이래. 그러다가도 또 졸려. 그럴 때 화두 생각했어요. 1개 관문, 2개 관문, 48개 관문을 통과했잖아. 49번째에 제가 한번 옛날에도 스님들이 했던 질문이지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 여러분들한테.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목 보면은 제목 멋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넘기기 전이나 이거 강연을 지금 무문관 저랑 같이 듣는 사람들 있잖아.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느냐고 묻는 거고요. 다 끝난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이제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매달린 절벽이 뭐예요? 절벽 있죠, 절벽. 이게 절벽이야, 절벽. 흙판보다 절벽. 여기 매달려 있어요.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절벽이에요, 절벽. 낭떠러지야, 여기. 현해살수. 옛날에 스님들이 그랬다고. 불섭계제.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계단, 사다리에 안 밟을 수 있느냐, 발을 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요거의 중고등학교 버전이 백척간두 진일보예요. 들어보셨죠, 그거?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 간두, 백척간두, 진일보, 진은 이거야. 한 보만. 100보 나가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한 보 가도 추락하고, 두 보 가도 추락해. 10보 가서 추락하면 더 추해. 사실은.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백척간도 진일보할 수 있어요?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야. 한 걸음 나갈 수 있냐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이게 화두야. 백척간도 진일보할 수 있는가? 이해되시죠? 그것도 화두인 거예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이거 사람입니다. 귀신 아니고. 이게 절벽에 매달려 있어. 손을 뗄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매달린 절벽에 어떻게 손을 떼? 죽으려고. 미리 답을 드리면 자기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손 못 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린 절벽이라고. 불교에서 집착을 제거한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왜 집착하는지 아세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매달린 절벽이.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 여기 매달려 있고. 근데 여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야, 그거에 왜 매달려? 거긴 절벽 아니야. 이런다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야, 떠나간 남자한테 왜 집착하냐? 얼마 전에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돈 다 잃어버렸다며. 돈에 왜 집착하냐? 죽은 아이에 왜 집착하고? 나이 들면 왜 집착하고? 섹시한 몸매에 왜 집착하냐? 자본주의 사회는 집착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집착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거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 제제도 팔아먹고 뭣도 팔아먹고 스펙도 다 하려고 그러고 스펙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걸 빠져버리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불국토는 개뿔 무슨 불국토예요. 지코가 석잔데. 매달린 절벽이라는 건 절벽이 아니에요. 절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손을 놓는다고. 불교를 시작하면 12연기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무명. 없을 무자랑 밝을 명자 쓴다. 제대로 모른다. 무명.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사실은 저 답은 손을 못 떼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손을 떼? 죽으려고? 또 하나의 답이 가능하지. 손을 놓으면 돼. 손을 놓으면 절벽이 아니라는 걸 알아. 에이? 저렇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지는 거야. 돌아보니 태어나서 절벽에 매달린 적이 없다라는 걸 그때 가서 알아. 백척간도 진일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백척간도 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 어느 순간에 백척간도에 올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돼? 평지래? 아이고야. 처음에 여행 갔었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왜? 집 떠나서 살면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그러잖아. 한두 번만 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처음엔 어떻게 가지? 연수 어떻게 가지? 내 방 아닌 데서 어떻게 자지? 이런다고. 가면 돼요. 별거 없어요. 48개를 몇 년 전에 이 책으로 묶을 때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에 서점에서 넘기신 분들은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면 훅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달린 데 손을 떤 다음에 손오공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두운을 타고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절벽에 매달렸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백척간도 위에 쓴 적이 없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나 매달려 있네. 나 이거 놓으면 죽어.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어머나 왜 이렇게 날카로운 곳에 서 있지? 여기서 한 걸음 걸으면 나 죽어. 이러면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쁘지 않아요?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힘들죠. 절벽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 절대 손 못 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반면 그걸 탁 놓는 순간 아이고 절벽이 사라지는 느낌. 무명 있죠. 무명. 아까 얘기했잖아. 없을 무에 밝을 명자. 무지예요. 무지. 한자로는 무형인데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지하다. 이그노런스야. 그냥 몰라. 무식해. 그거 붙잡고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벗어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불교적 사유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희론, 어떤 논이 희론이라는 말 좋아해요. 희롱하는 논이라는 소리인데 희론 정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특히나 중간불교, 나가르주나 그 전통에서는 희론 정멸을 많이 써. 희론이 사라진다. 밝아진다. 마찬가지예요. 매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진짜 중요한 거를 책을 소개를 못 시켜줬다. 영어 세대잖아. 그쵸? 이거는 또 알아들어 사람들이. (48주) (50회) 강연 때 한자는 거의 판서를 안 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뭔 상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되면 되지 뭐. 영어로 된 법구경 읽었다고 한자로 읽어야지 부처의 가르치면. 그런 소리가 어딨어.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무문가는, 무문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책을 편집한 무문 스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무문해계라는 송나라 시절, 중국 송나라 시절 스님이 편집한 책이에요. 48개 하도를 모아서. 그런데 책은 무문관. 관은 알죠? 관문. 무문은 뭔지 알죠? 문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번역서들에 이게 있어요. 나중에 뭐 외석 코너나 뭐 검색 아마존 같은 데 쳐봐요. 게이트리스 게이트. 얘네들은 그냥 노골적인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화두 냄새가 무심 나는 거야. 우리가 선문답의 특징 아시죠? 저게 뭔 소리야? 선문답하고 있네 이러잖아. 제목도 좋잖아. 게이트리스 게이트. 뭔 소리예요 저게. 문이 없으면 문이 없어야지. 문 없는 문이라니. 적어서부터 일단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만이, 등불이 켜진 사람만이 저게 모순이 없다라는 걸 알아. 네. 게이트리스 게이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는 바로 48개의 관문. 그런데 문이 없는 관문이잖아.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다? 어디론가 가서 이게 좀 막혔네. 답답하네. 이러면 여러분 문 찾아. 습관이에요, 습관.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무문관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이 없으니 그냥 가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알아요? 여길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여기 문이 어디 있어요? 문 찾아. 지금까지 습성이니까. 비슷한 느낌이 들죠? 백척간도 진일보랑 같죠? 그러니까 48개가요. 48개가 아닐 수도 있어. 딱 한 개의 문일 수도 있어요. 무문관이라는 제목 하나가 하도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보면 문이요!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회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하는 수도 있어. 그래서 몇몇 분들이 분명히 그럴 거야. 선문답하고 자빠졌네. 이럴 거야 분명히. 저 철학자까지 달려들어서 스님들의 선문답도 짜증나는데 이제 철학자까지 달려들었다.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거 아까 저 시퍼런 책 있죠? 매달린 절벽. 저 책 사가지고 넘겨보세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게이트리스 게이트. 문이 없는 관문도 어쩌면 제목 자체가 화두인 것 같아.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면 습관에 빠져서 문 찾아서 헤매는 우리로 생각을 한다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는 마음 같아서는 두서너 시간 떠들고 싶은데 막 떠들다 보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 다음 주서부터요. 순서대로 가진 않아요. 1칙, 2칙, 3칙, 4칙, 5칙, 48칙으로 돼 있어요. 그 순서대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나라 시절에는 1칙이 제일 쉬웠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어떡해. 안 되죠. 이렇게 알잖아. 책도. 처음에 수학책에 미적분학 나와봐요. 사람들 간다 그냥. 수학 안 해. 그런데 제가 불교신문에 연재할 때랑 지금 강연할 때 이 책을 묶었을 때 순서는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는 놀랍게도 요 칙이 제일 쉬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강의하면 가능하는 거지. 그런데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하니까 불신하지 마시고요. 에이 정통적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 제일 뒤에 무문관 제가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1칙서부터 48칙 순서대로 돼 있어. 그러면은 오히려 난 전공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에서 칙을 보시고 칙 옆에 넘버링이 달려 있어서 본문으로 가면 강신주는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했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실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각자 길로 가요. 문은 없으니까. 저는 저대로 갈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갈 거고 이거 보시는 스님들은 스님대로 가시고 큰 스님은 큰 스님대로 가시고 그리고 여가생활로 그냥 보실 분은 보시고 뭐 그래 각자 갑시다. 어쨌든 다음 시간서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관문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